시편 13편 말씀을 같이 한번 묵상하겠습니다. 시편 13편을 예로 들어서 우리가 시편이 이렇게 각각의 시편이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어져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12편의 끝이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 이렇게 끝나거든요. 시편 13편의 첫 구절이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라는 구절로 시작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시편을 묵상할 때 시편을 12편 따로 13편 따로 14편 따로 이렇게 보는 방법도 있지만 최근에는 시편도 이어져 있다. 우리 창세기나 우리 복음서처럼 이어져서 서술된 것이다. 이런 관점으로 시편을 읽기도 합니다. 14편 첫째 절을 읽어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능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2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서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 자가 보려 하신 듯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래서 정말 많은 이 땅에 교만한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면서 이 땅에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는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고 업신여기고 하는 그런 현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10편, 12편, 13편, 14편이 따로 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의 흐름을 가지고 쭉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특별히 시편 13편은 1절에서부터 4절까지가 전부 절망적인 상황에서 부르짖는 자의 외침으로 가득 차 있어요. 얼마나 절망과 고통이 가득한지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영원히 나를 잊으셨습니까? 혹은 어느 때까지 내가 여호와를 기다려야 합니까? 언제까지 저에게서 하나님의 능력을 숨기시려고 하십니까? 라고 하는 아주 애달픈 부르짖음, 마치 뭐라고 표현할까요? 막 어딜 나가서 다쳤는데 엄마가 빨리 도와주지 않아서 막 울고 있는 어린아이의 심정, 그런 심정이 우리 시편 13편에 그려져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런 심정으로도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절박한 심정, 간절한 마음.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기도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가 생겨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일 때가 있죠. 내가 맞서 싸울 수 없는 중과 부족에 또 내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어떤 엄청난 부담감과 두려움에 휩싸여 있을 때가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그런 것일까요? 내가 지금 뭐라 그럴까 중대한 일이 눈앞에 있는데 몸이 막 아파요. 아프면 안 되는데 몸이 너무 아파서 몸이 아픈 것도 힘들지만 내가 이 아픈 상황에서도 뭔가를 해야 돼. 눈물 나죠. 눈물 납니다. 저도 하숙 생활할 때 제가 아파서 누웠는데 아무도 나를 안 들여다봐. 하루를 굶었어요. 하루를 굶었는데 배가 너무 고픈데 내가 아파서 어지러워서 일어날 수가 없는데 내가 일어나서 밥을 해 먹어야 돼. 그러니까 괜히 일어나서 밥을 하는데 눈물이 나는 거야. 참 지금 생각해 보면 유추하기 이를 데 없는 감정이었지만 그때 당시에는 절실했어요. 절실하고 인생이 이런 건가?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이렇게 묵상을 하곤 했었죠. 그러나 이보다 더 어려운 상황도 오죠. 수술을 한다든지 다윗처럼 전쟁을 많이 겪은 사람은 전쟁터 속에서 옴짝달싹할 수 없는 위기 상황이 올 수도 있고 적들이 파놓은 함정에 빠져서 이젠 내가 여기서 죽는구나 하는 절망을 느낄 때도 있었을 것이고요. 때로는 우리가 눈 깜짝할 사이에 사고를 당하는 경우도 있어요. 제가 유학생활하는 우리 청년들에게 제일 당부하는 것은 차 운전할 때 참 조심하라고 이렇게 얘기들을 합니다. 차 운전 조심하라고. 유학생들이 아무도 이제 잔소리하는 사람이 없고 잔소리 주로 저만 하잖아요. 저도 사실 잔소리 많이 하는 편은 아니지만 그러다 보니까 청년들이 너무 기분이 좋고 한껏 감정이 고양되면요
이 분별력이 없어지고 이렇게 차분한 마음이 사라져요. 그러면 사고가 납니다. 그래서 유학생활 할 때는 운전할 때 정말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조심해야 되고, 사고는 1초 전까지 몰라요. 0.1초 사이에 딱 사고가 나버리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그런 사고를 당한다든지 뭐 이렇게 되면 참 우리 마음이 왜 내가 이런 상황에 들어왔을까? 왜 이런 상황이 내게 생겼을까? 막 굉장히 고통스럽고 절박한 심정으로 기도하게 되죠. 오늘 시편 13편의 기자는 4절까지는 막 이렇게 괴로워합니다만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어떤 능력을 찾고 구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하는데, 그 믿음의 근거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요구합니다. 하나님, 나를 왜 이 땅에 살게 하셨어요? 내가 이렇게 악한 자들의 놀림거리가 되라고 내가 이 땅에 온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그러니까 나를 구원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이 나를 통해 높아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사람들에게 놀림거리가 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요청합니다. 세 번째는 주님의 사랑을 요구하죠. 주님의 사랑, 내가 그 사랑만 의지하는데 하나님, 저에게 주님의 사랑을 보여주옵소서,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이 세 가지가 우리가 주님 앞에 강력하게 요구할 수 있는 우리의 어떤 기도의 믿음의 근거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떤 여러분의 상황 속에 갇혀서 우리가 하나님과 딜을 할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 위험에서 벗어난다면 제가 뭐 어떻게 하겠습니다. 뭐 예를 들자면 찬양팀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딜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만약 저를 이 위기에서 건져주신다면 제가 감사원금을 한 100유로 드릴게요. 뭐 이렇게 딜을 할 수는 없다고 봐요. 하나님 그런 거 좋아하시지도 않을 것 같고, 하나님은 부자시기 때문에 뭐 우리를 갈취하려고 눈을 이렇게 붉게 해가지고 기다리시는 분은 아니시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강력하게 기도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하나님의 영광, 그분의 이름, 그분이 우리를 향하신 사랑, 이것을 근거로 해서 주님 앞에 강력하게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저를 통해 영광 받으셔야 되잖아요. 저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저를 통해서 하나님 이름이 높아지셔야죠. 우리가 강력하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원하는 것이 안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때로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것을 연장시키기도 하시고, 또 때로는 하나님께서 안 주시기도 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이거 하나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항상 나에게 최고의 것을 주신다는 그 믿음을 우리가 갖고 있어야 돼요. 어떤 책에 보니까 부모가 딸을 낳았는데 이 딸이 한 초등학교 한 2, 3학년서부터 눈이 서서히 나빠지는 거예요. 서서히 나빠지면서 초등학교 졸업할 때쯤 돼서는 거의 앞을 못 보는 장님이 됐어요. 시각장애인이 된 것이죠. 이 부모가 눈물뿌려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아이가 제발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온갖 좋은 의사들, 좋은 약들, 여러 가지 시술들을 다 받아보고 노력했지만 이 아이는 결국 시력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부모는 기적을 일으켜 주시지 않은 하나님께 너무 원망하는 마음이 들고 괴로웠는데, 이 아이가 고등학교를 졸업할 무렵에 놀라운 재능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정말 음악적인 재능이 뛰어난 거예요. 눈이 멀었는데 이 아이가 노래를 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천상의 소리를 듣는 것 같다고 말하기 시작했어요. 이 아이의 마음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불우한 환경, 앞이 보이지 않는 환경 속에서 이 아이가 믿음이 정말 좋은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눈으로 볼 수가 없으니까 외우는 거죠. 외워서 정말 여러 가지 말씀들이 이 아이의 마음속에서 이렇게 저렇게 해석되고 결합돼서 놀라운 영성이 이 아이 마음 가운데 발휘되기 시작하면서 20대 중반부터는 성경교사로 선교단체에서 활동하다가 나중에는 그것을 비디오로 찍어서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을 영상을 통해서 하게 되는, 눈이 보이지 않는 젊은 여자 청년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청년을 보면서 감동을 받는 거죠. 아름다운 목소리와
그 장애에도 불구하고 흘러나오는 그 깊은 영성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고 용기를 얻고 믿음의 소망을 갖게 되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최고의 것을 주셨죠. 사람이 원하는 최고의 것을 주시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생각할 때 최고의 것을 이 아이에게 주셔서 이 아이가 만약 눈을 뜨고 살았다면 이루지 못했을 많은 일들을 시각장애라고 하는 절망스러운 장애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발휘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최고의 것을 주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날마다 감사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들을 배워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은 그렇게 녹록하지는 않아요. 우리가 싸워야 할 것들이 정말 많기 때문이죠. 사실 청년 때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세상의 첫 발을 딱 디뎌가지고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평생토록 싸워야 할 한 가지 뭐라고 그럴까 상처가 있다면 그것은 거절감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거절감. 우리는 계속해서 거절감을 느끼며 살아가야 돼요. 평생을 살아도 그것은 뭐라 그럴까 익숙해지지 않아요. 여러분 연애하다가 차이기도 하고요. 오디션 받다가 떨어지기도 하고요. 때로는 뭐 시험 받다 낙방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까닭없이 친구가 멀어지기도 하고요. 때로는 뭐 부모님의 반대에 직면하기도 하고요. 뭐 온갖 우리가 거절감을 많이 느껴요. 뭐 교회 안에서도 별일 아닌데 왕따를 당하기도 하고요. 뭐 세상에서도 학교에서도 이런 일들은 내가 원하지 않는 때에 내가 원하지 않는 일들을 우리가 많이 당합니다. 그래서 거절감을 우리가 많이 느껴요. 거절감을 느끼면 사람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나에게 뭐 문제가 없었나, 나에게 뭔가 문제가 있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진 게 아닐까, 나를 돌아보게 되고요. 그러면서 내가 그때 그 말을 하지 말걸, 내가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으면 상황은 달라졌을 텐데 내가 왜 그랬을까, 그러면서 자기 가슴을 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거절감을 느낄 때 나에게 문제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막 자기를 이렇게 파헤치기 시작하면요, 그건 꼭 어떤 것과 똑같은가 하면 상처가 이렇게 났는데 거기다 소금을 뿌려서 이렇게 문지르는 것과 똑같아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깊이 상처를 받고 그게 기간이 오래돼서 때로는 그 상처가 곪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거절감을 세상에서 받으셨어요? 싸매셔야 돼요.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기름을 바르고 부드러운 천으로 싸매고, 그래서 그 치유가 될 때까지 우리가 기다려야 됩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누군가가 나를 좋아하지 않고 누군가가 나를 거절하고 우리가 누군가에게로부터 버림을 받거나 거부당하는 것은 나에게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사실 대개 나에게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지만 대개는 80% 90%는 서로가 안 맞기 때문에 그래요. 서로가 안 맞기 때문에. 그쪽의 필요와 나의 필요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그냥 서로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건데, 우리는 누군가가 나를 거절하면 또 어떤 내가 얻고자 하는 무엇으로부터 내가 거절되면 그걸 마치 내가 엄청 바랬던 것 같은 기분을 가져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 거 없이도 우리 잘 살고 또 잘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용기를 내야 됩니다. 거절감으로부터 일어서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발라주시고 싸매시는 은혜가 여러분들께 있어서 거절감을 많이 받고 그것 때문에 자기를 더 그냥 막 쓰라리게 하고 자기를 괴롭히게 되면 여러분 거절감이 두려워서 어떤 도전을 못하게 돼요. 또 거절당하면 어떡하지? 또 실패하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이 두려움이 우리를 굉장히 연약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제가 어떤 책을 읽다가 재미있는 걸 봤어요. 어떤 소심한 남자가 있었어요. 이 소심한 남자는 두려움이 뭔가 하면 여자에게 이렇게 커피라도 한잔 하자 이렇게 말하면 한 번도 그 데이트에 성공해 본 적이 없대요. 그래서 나는 안 돼 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담해 주시던 분이
그러면 당신이 오늘 모임을 아침부터 점심 저녁 이렇게 가지시고 오늘 미션은 총 8명의 여자에게 한번 대시를 해보라. 이런 게 이제 미션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면 8명의 여자분에게 대시를 한다는 생각만 가져도 상처가 치유되는 느낌이라는 거예요. 거절 좀 당하면 어때요? 또 도전하고 또 도전하는 거죠. 계속 도전하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 나와 맞는 사람을 찾아내고 누군가 나와 좋은 사람을 찾아낸다면 괜찮은 거예요.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두 번째 데이트 신청해서 그 여성과 약속을 하게 되죠. 괜찮은 거예요. 세상에서 자꾸 거절감을 가져서 위축되고 상처를 입고 주저앉아서 또 실패하면 어떡하지? 또 거절당하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이 두려움이 우리 마음속에 사단이 심어주는 그런 두려움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아무런 도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나아가시고 이런 부분을 결코 소홀히 하지 마세요. 작은 아픔, 작은 상처조차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셔서 주님의 사랑과 위로하심으로 기름 발라 싸매시고 괜찮다 다독여 주시는 주님의 그 사랑을 힘입어서 회복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또 도전하세요. 두려워하지 마시고 두 번째 우리가 겪게 되는 아주 흔한 상처 중에 하나가 나는 혼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혼자다. 나는 혼자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면요, 우리는 굉장히 그 깊은 고독감에 빠지게 돼요. 이 고독감에 한번 빠지게 되면요, 이 세상 모두가 나를 버렸다라고 하는 생각에 빠지게 되죠. 야, 나를 사랑하던 사람, 나를 좋아하던 사람은 다 어디 갔지? 이런 생각을 하게 돼서 세상 사람들이 다 나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그래서 결국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 됐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사실은 사람들이 나를 기억하고 사랑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스스로 자기를 파멸의 구렁텅이로 몰아넣는 것과 똑같이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 곁에는 늘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여러분 곁에는 걱정하는 사람이 있고 여러분 곁에는 주님이 계십니다. 주님은 결코 여러분들을 잊지 않으세요. 그러니 여러분 외로움과 고독의 깊은 수렁으로 빠지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캐스트 어웨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거기에 톰 행크스가 그 무인도에 갇혀서 몇 년을 지내게 되는 그런 사람으로 거기 등장하거든요. 혼자 있으니까 얼마나 외로워요. 바닷가에서 조개 잡고 낚시하고 뭐 물고기 잡고 야자나무 따고 하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이걸 몇 년씩 하니까 너무너무 외로운 거예요. 어느 날 바닷가에 나갔더니 그 자기가 타고 온 비행기가 아마 떨어져서 그 사람이 택배 배달원이었는데 그 택배들이 전부 바닷가에 밀려왔어요. 그중에 배구공 하나를 발견하죠. 그래서 배구공에다가 사람 얼굴을 그려놓고 그 배구공에 뭐 이름을 붙였어요. 지금 기억이 안 납니다만 뭐 이름을 붙여서 놓고는 배구공에게 말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섬에서의 그 지독한 외로움에서 벗어나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배구공보다 더 나은 분을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그분은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 원하시고 그분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이세요. 그분은 실제로 우리가 손을 내어 뻗으면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여러분 주님과 대화를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내리 누르는 고독감에서 벗어나시고 나는 혼자다라고 하는 비참한 생각에서 여러분 빨리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혼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혼자가 아니고 여러분 귀 속에 너는 혼자야 라고 속삭이는 존재는 우리를 넘어뜨리는 사탄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걱정하는 사람이 주변에 많으니 손을 내어 뻗으시고 누구든지 손 잡으시고 함께 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곁에는 얼마나 좋은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과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에는 이런 어려운 일들도 있지만 좋은 일을 만들어서 우리를 시험하기도 해요.
그래서 어떤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 내가 한껏 고향이 됐다가 그만 그 좋은 일이 생기자마자 나쁜 일이 또 딱 생겨가지고 좋았던 것이 이만큼이라면 나쁜 일이 생기면 그 좋은 것에 그 배만큼 나빠지는 기분이 그런 일이 생기기도 해요. 그래서 좋았던 건 아무것도 없이 그 차라리 일어나지 말 그런 일들은 없고 차라리 이 나쁜 일이 안 일어났으면 하는 바람이 생길 정도로 우리에게 좋은 일이 생기면서 동시에 시험 들거나 낭망한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잘 이겨내야 돼요. 담담하게. 그래서 여러분 좋은 일이 생기면 그냥 감사하고 나쁜 일이 생기면 기도하고 이런 마음 자세가 참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잘 잡아야지 우리가 좋은 일 생기면 막 좋아하고 나쁜 일 생기면 막 밑으로 들어가고 이렇게 되면 우리 인생이 너무너무 힘들어집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몇 번 반복하면 얼마나 속이 울렁거려요.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굉장히 힘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때일수록 중심을 잘 잡고 너무 기뻐하지도 말고 너무 좌절하지도 말고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을 잘 잡아야 돼요. 이렇게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잡으려면 역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머물러 있어야 우리 마음의 중심을 잘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소중합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참 소중한 분이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인생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우리가 인생의 참 의미를 알고 겸손하게 능력 있게 살아가는 방법이 다 주님께로부터 흘러나옵니다. 그러니 여러분 주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여러분들 곁에 계시고 늘 따뜻한 눈초리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을 의지하셔서 우리 세상이 주는 이런저런 고통과 아픔과 좌절은 늘 있어요. 늘 있으니 이겨내시고 용기를 얻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은총과 사랑이 많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 항상 최고의 곳을 예비하고 계신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것을 믿게 해주시고 인생의 어떤 아픔이나 좌절할 일이나 실망할 일들 속에서 주님을 의지하고 소망을 잃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